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올해 신축년에 처음으로 뵙네요. 그동안 잘 계셨죠? 날도 따뜻해지고 꽃들도 활짝 피는데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기운 좀 내시라고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하늘에서 글쎄 이렇게 남의 복을 빌려와서 아주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 얘기인데요. 자기 복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니 어떻게 해서 남의 복을 빌릴 수가 있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궁금하시죠? 자, 그럼 하늘에서 빌려온 복 어떤 이야기일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빌려온 복. 옛날 어떤 마을에 차복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어요. 날마다 아주 힘들게 일을 해서 나무를 팔았지만 글쎄 하루 세 끼 먹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왕 고생하는 거 더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차복이는 닭도 울기 전에 일어나서 캄캄한 새벽에 그냥 일을 해서 날이 저무를 때까지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다 차곡차곡 쌓아뒀죠. 다음날 나무찜을 장에 내다 팔려고 차복이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 짐 쌓아도 놓았던 나무가 글쎄 한 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사라진 나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있는 나무 한 짐이라도 장에 내다 팔고는 다시 또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밤에 도둑이 들은 거라고 생각한 차복이는 반드시 이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나무찜 속에 들어가 아내한테 이 짐을 묶어달라고 했어요. 밤을 새우며 나무찜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차복이는 그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무찜이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에 파뜩 잠에서 깬 차복이는 드디어 이놈의 도둑이 나타난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뭐가 좀 이상했습니다. 나무찜이 공중에 푹 떠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차복이는 놀라서 식은땀이 등에 아주 줄줄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얼마를 가는가 싶었는데 어떤 말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짐을 내려놓아라. 그래, 이번에도 나무를 두 짐이나 했더냐? 위험이 서린 목소리로 누군가 말하자 예, 그렇습니다, 마마. 마마라는 소리에 차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왔으니 혹시 옥황상제가 아닌가 생각했던 거죠. 쯔쯔, 어리석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자기 복을 모르니 그리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옥황상제의 말에 신하는 지게를 내려놓고 나무찜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때 차복이는 짐 밖으로 확 뛰쳐나가서 옥황상제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옥황상제님, 동쪽에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신하는 물론이고 옥황상제님 역시 간이 떨어질 정도로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너는 누구냐? 제가 이 나무찜 주인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그냥 죽을 힘 다해 일했는데 제가 한 나무찜을 이렇게 가져가시니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루 밥 세 끼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옥황상제는 차복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네 복인 것을 난들 어찌하겠느냐?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차복의 말에 옥황상제는 뒤뜰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창고에 들어가니 천장에는 아주 수많은 나무 주머니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마치 한약봉지 매달아 놓은 것처럼 말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주머니 크기가 조금씩 다 달랐어요. 어른 머리통만한 주머니가 있는가 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져서 아주 작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주머니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주머니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매달린 주머니들은 모두 그 크기와 모양이 아주 각양각색이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주머니마다 이름표가 다 붙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태어날 때 타고난 복주머니다. 여기 든 복대로 평생을 살게 되어 있는 법이니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차보기가 자기 복주머니를 찾아보니 거기 걸린 수많은 복주머니 가운데서도 아주 형편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작았던지 잘 보이지도 않아서 찾는데 아주 애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차보기는 힘이 쭉 빠졌어요. 울상을 짓던 차보기는 손톱만한 크기의 자기 복주머니 옆에 매달려 있는 아주 엄청나게 큰 복주머니를 가리키며 옥황상제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누구 것인데 이렇게 복이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석숭이란 사람의 것인데 복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엄청난 복을 타고났지. 이제 곧 머지않아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옥황상제의 말에 차보기는 간절히 매달리며 말했어요. 옥황상제님, 제발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 복주머니 임자인 석숭이란 사람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니 저 복을 그동안 제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석숭이의 복이라도 빌려 쓰도록 해주십시오. 차보기의 애원에 옥황상제는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한동안 빌려주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도록 하마.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복을 석숭이한테 돌려줘야 해. 석숭이 7살 되는 해를 넘기면 안 될 것이야. 이렇게 해서 차보기는 옥황상제로부터 석숭이의 복을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이 도둑놈한테 잡혀가 죽은 줄 알고 있던 아내는 차보기가 돌아오자 기뻐했어요. 다음날 차보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나섰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다가 그늘에서 잠깐 땀을 식히는데 주변에 떨어진 밤송이들이 많았어요. 이걸 주워다가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차보기가 통통한 알밤을 한 보따리 줍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불렀습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밤을 먹고 싶은데 그 밤을 내게 주지 않겠나. 대신에 내가 이 부싯돌을 줌세. 차보기는 노인에게 밤을 주고 부싯돌을 건네받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웬 포수가 다가왔어요. 지금 저기 노루 2마리가 있는데 불이 없어서 총을 놓지 못하고 있어. 그 부싯돌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노루를 잡아서 한 마리 드리리라. 차보기가 부싯돌을 내주자 포수가 총에 불을 붙여 빵빵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노루 2마리를 잡아 끌고 와서 한 마리를 차보기에게 주었어요. 차보기는 속으로 횡재했다고 좋아하는데 어떤 노인이 말을 끌고 가다가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 그 노루도 파는 건가? 그렇다면 이 말하고 바꾸세. 네? 이 말이 영 몹쓸 놈의 말이란 말일세. 여물을 줘도 안 먹고 등에 올라탈 수도 없고 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그렇다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어떤가? 아이고, 말 한번 가져보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잘 됐습니다요. 바꾸고 말고요. 차보기가 말 한 피를 끌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자 아내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보기 어려나 보네요. 다음날 아침 차보기가 일하러 나가려는데 누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나가보니 웬 한량이 대뜸 어제 장에서 어떤 노인한테 말을 샀냐며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내 값을 후히 쳐 드릴 테니 그 말을 나한테 파시오. 황소 1마리와 금 10량을 드리리다. 차보기가 그 말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말이 아니라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간 주인을 못 만나 그랬던 거지 실은 그 말이 천하의 명말합니다. 내가 묵과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 말이 꼭 필요하니 제발 나한테 파시오. 차보기는 말을 내주고 금 10량에 황소까지 받아서 그 돈으로
농과 밭을 새로 샀어요. 그리고 받은 황소로 밭을 갈면서 남들보다 갑절이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농토가 배로 늘고 그 다음에 또다시 2배로 늘어났어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차복이는 인근에서 갑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복이의 집에 웬 거지 부부가 동냥을 하러 왔어요. 거지 아내는 아기를 가져서 만삭의 몸인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복이 부부는 얼른 그들을 안으로 들여서 따뜻한 방에 쉬게 하고 맛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거지 부부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며 고마워했죠. 그 다음날 거지 아내가 애를 낳으려는지 배가 아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차복이가 산파를 불러서 도와주었어요. 그러자 거지 부부는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차복이 부부는 미역국을 끓여주며 산모와 아이를 돌봐주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차복이가 무심코 거지 부부에게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건지 물었습니다. 그냥 석숭이라고 지을랍니다. 그 말에 차복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빌린 복의 임자가 제 발로 찾아든 것이니까요. 이제 복을 누릴 날도 몇 년이 남지 않은 걸 생각하니 차복이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니 다른 데 가실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십시다. 내가 살림살이를 마련해 드리지요. 그러자 거지 부부는 감지덕지하다며 머리를 숙여서 차복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오순도순 살다 보니 어느새 석숭이의 나이가 7살이 되었어요. 차복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석숭이네 식구를 불러놓고 지난 사연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복은 다 저 아이 것을 빌린 것이니 내게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돌려줄 수밖에요. 우리 재산을 다 드릴 테니 받으시구려. 그러자 석숭이 아버지가 난감해하며 그건 안 될 말이라고 했어요. 이 재산을 안 받으면 난 제명에 살 수가 없다오. 그러니 받으셔야 합니다. 석숭이의 부모는 재산을 받을 수도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석숭이가 나섰어요. 아버지, 제 것이라면 받아야죠. 그러더니 자신을 쳐다보는 어른들을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저분들을 제 수양 부모로 모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러자 석숭이 아버지가 옳거니 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 자신의 복이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차복이도 얼굴이 밝아졌죠. 그렇게 석숭은 친부모와 수양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석숭은 그 후 타고난 복이 얼마나 컸던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네, 타고난 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지어놓은 것이라 옥황상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 타고난 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차복이는 타고난 복이 아주 작아서 못 먹고 못 살아야 할 텐데 또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또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유가 또 있겠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차복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생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타고난 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덩이를 왜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고 하잖아요. 복이라는 것도 그런가 봅니다. 내가 가진 복이 있다면 그게 뭐든지 간에 내 가족에게만 나눠줄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눌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게 없다고요? 꼭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라 잘했다, 아유 고맙다, 내가 미안해, 사랑한다 등등 이런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뭐 이런 말도 나눌 수 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덕을 붙이는 말만 잘 나눠도 아주 큰 복을 짓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덕 있는 말, 네, 이런 말이라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